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좋은 일이 자기의 잘남,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될 때는 믿음이 없으면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닥쳤냐고 하면서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 또한 우연이 아닌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감사하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는 쉬운 것 같은데 감사의 고백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큰 업적을 하나님께 내놓아야지 영화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죠. 네, 그런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겠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그걸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그 예배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7, 8일 동안 우리가 신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 역대상 10장 이 말씀을 통해서 18회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를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가 한데 이 말씀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한 단어 차이지만 너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관하고 내가 누구이가 한데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부분은 비슷하면 자기의 위신, 자기의 지위, 자기의 체면 이런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보이지만 내가 누구이고 한데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한 단어 차이지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구이고 한데 네, 여러분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하고요. 후반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작은 한 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11절 와서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여러분 조금 이렇게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서 표준 세 번역으로 조금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나이까.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동이었죠.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서 이런 고백하느냐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다윗이 늘 고백한 것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한데 내 집안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여기 이렇게 하셨나니까. 이런 고백들을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백했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형제가 8명이었습니다. 막내였죠. 보통 막내라고 하면 형들이 많으면 사랑을 받습니다. 귀여움을 독차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집에 와서 하나님 예배드린다 하고 있을 때
이세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그 분이 오셔서 그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너무 마음이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아버지 이세가 8명의 아들 가운데 7명은 남겨놓고 8번째 막내를 들판에 가서 양을 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세 집안에 종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맡기지 않고 막내를 8번째를 양들을 치게 합니다. 7 형들은 다 모아놓습니다. 근데 7 형들 중에서도 막내를 위하여서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린 막내가 양을 치는 것이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다윗의 시편 성경에 보면 많은 글을 썼어요. 시편 11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자기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전하는 중에 다윗은 자기 엄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글을 쓰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듯이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에 대한 얘기는 한 줄이 없어요. 성경자들 해석하기를 아마 다윗이 아버지는 이세지만 배다른 아이가 아닐까, 엄마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8번째 그 막내지만 형들로부터 그렇게 깊은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그 어머니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전쟁터장에 형들을 좀 입문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 형들을 입문하기 위해서 갔을 때 형들은 다윗을 오해했어요. 네가 왜 여기 왔냐?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라고 온 것이지 하면서 다윗을 막 구박합니다. 다윗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다윗의 그 마음속에 이런 구경거리를 좋아하는 호기심 이런 데 왔다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더더구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을 막 모욕하니까 다윗이 그냥 지나가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했자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왕을 욕하는데 왜 아무도 안 싸우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싸웠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러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어요. 그 군사들도 막 여러 가지 막 환호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다윗은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잣듯이 막 타오면서 쫓아오는 것이지. 10년 동안을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네, 여러분 1년, 2년 괜찮 그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10년을 쫓겨낸다는 것은요 참 피말리는 거예요. 피말리는 거.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사울왕이 쫓아오는 것을 좀 이제 못하게 하려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왔는데 블레셋 왕이 너무 좋아했어요. 야, 쓸만한 장수가 나왔구나 싶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입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마음을 바꿔가지고 만약에 왕을 향해서 칼을 뽑아준다면 왕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왕이 순간 얼굴이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향해서 아주 이상하게 대하니까 다윗이 침을 찔 흘렸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흘려보세요. 진짜 여러분 그게 몇 년치로 안 됩니다. 진짜 한번 여러분이 침을 질질 흘리는데 이것도 용기를 정말 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미친 놈처럼 이렇게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여러분 머리에는 막 이렇게 막 막 먼지 막 뒤집어 쓰고 막 사람이 막 히히거리다가 막 낄낄거리다가 막 눈물 질질 짜다가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왕과 사람들이 볼 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해서 모면에서 피한 곳이 블레셋 땅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여러분 그의 지나간 삶이 얼마나 긴장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존심이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침을 찔 흘리고 진짜 대문자가 이렇게 그적거리고 있는 자기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서글프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왕이 된 이후에 법궤가 들어올 때
막 기뻐서 막 춤추니까 그의 아내가 다윗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조롱을 해요. 비웃는 것이지요. 왕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렇다면 또 시간이 지났는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뻗들어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신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들어가서 함께 칼을 꽂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이. 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왕위가 탐나서 그럴 수 있다. 네, 조금은 덜 서운할 수 있어요. 좀 괘씸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을 전쟁터에서 함께 지냈던 그 충성된 부하가 다윗을 배반하고 칼을 뽑아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올 때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삶이 서러웠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진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뭐 이런 실패가 있어. 그래서 막 진짜 욕 막 하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내려오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상처들이 있어요. 네. 특히 우리가 이때 살다 보면 한국과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한국과 좀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렇게 완전 속 터질 때가 있잖아요. 네. 한국은 5분이면 처리되는데 여기는 막 며칠 걸리고 그냥 또 가보면 또 뭐가 문제라고 또 막 다음에 오라 그러고 나도 정말 되게 바쁜 사람이거든요. 막 진짜 그렇게 당하면 진짜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뭔가 침묵이 막 올라오죠. 이렇게 작년도에 이영구 선생님 오셔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분을 뵀으면 그 상처가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끄지 못했던 그런 상처일지라도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영광을 받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 이러저런 가운데 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막 화를 내고 폭발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 나가면 좋겠어요. 십자가 앞에 그것을 가지고 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유학생활 중에 혹은 이민생활 중에 특별히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사랑 지자님들 참 쉽지 않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구원하신 그분이세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엎드리면 그분께서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으시고 영광 능력을 바꿔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주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요. 네. 오늘 보면 16절을 같이 한번 더 보세요. 16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여러분, 조금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문맥을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전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도 들어가기도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동은 가장 낮은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냄새나고 그 어찌저거나 그 때문에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더라도 그 성소에 들어가서 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정도가 그 정도죠. 성 안에. 그런데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왕궁을 짓고 그 왕궁에서 편안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 1절 우리가 역대한 10장 1절인데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백향목 이 궁이라는 게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집에 들어가면요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요 안 흑해요. 나무로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잠을 자면 굉장히 숙면을 취해요. 네, 편안하고 아름답고 그 백향목의 그 나무 이 빛깔이 참 아름다워요. 무늬가. 다윗은 지금 그런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 두껍게 만든 실로 짠 그곳에. 그리고 촛불이 꺼지면 그 등불이 꺼지면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정말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좋은 궁전에 가는데 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가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보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딱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났냐면 3절 4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너는 내 집을 짓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이유가 뭘까? 역대상 17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상 20장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시행하게 흘렸고 그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 태어나리니 그런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지역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 동안에 전쟁하는 가운데 원하도 원치 않은 가운데 피를 흘리게 되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평화의 성전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전쟁에 승리한 전쟁 기념관, 승리 기념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쟁하지 않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짓게 해서 이것이 평화의 전이라는 것을 알리겠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참 좋은 의미죠. 좋은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마음에 먹은 것을 이렇게 딱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시네요. 내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난 한번 지으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드리고 싶었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내 마음의 중심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 마음 아시면 좀 그냥 받아주시지. 뭐 이렇게 그걸 또 서운하다고 또 이렇게 뭐 너는 하지 마. 이러시면 내가 서운하죠. 그래서 이렇게 삐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여러분 성전이라는 한번 지으면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러지만 만약 다윗이 지으면 다윗의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을 이어가면서 다윗의 성전이라고 말할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그 이름이 높아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뭘 했는가? 뭐 아들 진다 했으니까 그래서 네가 좀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는 지지 못하지만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필요한 것들을 다윗이 힘을 다해서 모으기 시작하고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게 역대상 29장에 나와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니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은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네, 여러분 그냥 숙지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목적부터 시작해서 금, 은, 동, 철리까지 모두 다 준비하였어요. 그 중에서 금과 은만 나오는데요. 오빌의 금이에요. 오빌의 금은 최순정품이에요. 네, 순금이에요. 순금. 최상품. 그 오빌의 금이 3,000달란트. 지금으로 하면 103톤이에요. 순은, 은이 정말 순자금인데 그게 7,000달란트예요. 240톤이에요. 여러분, 금이 103톤이라면 정말 작은 게 아니에요. 1톤 트럭으로 103대고요. 5톤 트럭을 하면 21대예요. 21대. 와, 대형 덤프 트럭, 5톤 트럭으로 금을 쌓아서 이렇게 21대 가면 쫙 줄어져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금만. 요즘으로 따져도 이 돈을 환산하면 약 6조 원이에요. 네. 6조 원이 얼마 안 되죠, 그죠?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1억도 큰 돈인데요. 1억, 10억, 100억, 1000억 다음이 만억이 조예요, 조. 만억. 근데 그 만억이 6곳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내 깔이니까. 내 깔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만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진짜 이건, 우리 사람은 마음이 떨려요. 막 이거 드린다고 생각하면, 와, 내 거만 없어지네, 막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이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나무와 만호와 보석과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다윗은 말로만 감사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가 할 수 있는 물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네, 여러분, 감사는 이런 것이에요. 감사는. 입으로 감사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네, 정말 귀해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는 물질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건 정말 귀합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또 헌금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끌어내려고 또 저렇게 하는구나. 나 진짜 이런 거 할 때마다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께 확 뒤집어 진짜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성도들 중에 한 아이인데요. 1유로를 봉투에 담아서 매주마다 이틀이 만이나 한국만 써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재정부원에서 목사님께 헌금 봉투를 남겨드려요. 그럼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마지막 기도드리는데요. 그 아이가 쓴 기도 제목을 보면 이렇게 눈물이 빙 돌아요. 내용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기의 그 용돈 가운데 1유로를 담은 거예요. 1유로. 근데 그 1유로를 이렇게 제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류는 정말 100년에도 귀한 분입니다. 이 아이가 이 인류를 드릴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에서 이 기도 좀 쓸 때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면 이런 걸 쓰겠습니까? 저도 읽지만 하나님 읽으셨죠? 하나님 좀 이 아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로또 복권 하나 사가지고 한번 지갑에 넣어보세요. 여러분 한 주 다니면서 계속 그 로또 복권 당첨에 대해서 생각이 끄이가 있어요. 번호가 뭘까? 번호가 뭘까? 그래서 꺼내보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네, 로또 복권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꽝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 되면 진짜. 여러분 봉투에다가 여러분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 제목을 써보세요. 그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한번 올려놓고 한 주간을 지내보세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일주일의 고백, 그 예배 가운데 가 있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아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그 기도 제목장을 가지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예배 왔을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범한 말씀이죠. 네, 저같이 정말 이렇게 평범한 목회자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데 응답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 네, 그 예배는 그냥 드린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한, 그 형제를 위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예배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주는 그 영혼의 충격이라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죠. 네. 여러분 길게 하면 그러겠죠. 아유 또 지금 목사님 도대체 우리 또 답변 뺏겨 먹으려고 진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마칠 때 네, 두 번째 대지에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요. 솔로몬의 노력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수고한 것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만약 솔로몬이 다윗처럼 그 마음 잃지 않고 갔다면 그의 아들 로보암은 솔로몬이가 축복을 그대로 다 물려받으면서 누리는 삶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그 축복을 다 물려받았지만 그의 믿음이 순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들이 나중에 다 상중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지켜나가면 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축복을 이어가게 하실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을 자기 담대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축복을 물려주는 삶을 살았어요. 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다 하신 것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좋겠어요. 네,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날 드리기 위해 헌물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네, 그런 부모님들의 그 모습이 우리 삶에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시대까지 하나님은 이어지게 하세요. 세 번째, 마지막 할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네, 오늘 본문 역사 17장 8절 같이 한번 볼게요. 8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신대요. 네, 여러분 왕이 되어도 욕먹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인데 3천년이 지났지만 다윗의 이름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담고 싶은 이름이고 가지고 싶은 이름이에요. 데이비드, 다비데. 여러분 정말 그 다윗의 이름은 영광스러워요.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네, 치욕스러운 이름이 아니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진 다윗의 그 옷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으로 삼아주셨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10절 말씀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사사가 되고 나면 그 아들이 자동으로 사사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사를 세운 다음에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계속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울왕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왕조 시대가 되었고, 그 왕조는 이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조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그 뒤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의 왕조가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윗의 왕조가 나뉘게 되었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남녀의 왕들이 다 선하고 지혜롭고 이런 왕이 아니었어요. 어떤 정말 한심한 왕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속을 엄청 썩이는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은 6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그래서 왕조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요. 그런데 남조 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가요. 네. 왕이 머저리 같고 왕이 진짜 하나님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왕조가 구약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왕국과 이어지게 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 다윗 왕조에 주셨던 그 약속, 그 메시아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가시는 그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가세요. 사람으로 여러분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시면서 그 다윗의 왕조를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다윗이 받은 축복이었어요. 다윗은 이 모든 걸 다 알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네, 이걸 다 알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생각해 볼 때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지금 무엇이 간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얘기하셨나니까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품어주시고 인도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을 준 것이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편 116편 10절 12절 시작했는데 지난주랑 같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봐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물질로도 내 자기 성공이나 지위로도 이렇게 보답할 수 있겠지만 다시 고백하는 것은 내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그것으로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제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로서 꼭 부탁드리면서 이제 4개월 동안에 우리가 오늘 주신 다윗의 이 고백 같이 한번 많이 찬양해 주겠어요. 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어요. 네. 좀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속에서 확 뒤집어지는 있어도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할게요. 감사하면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을 보답할까? 그리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속이 터져나간 것 같고 길은 보이지 않고 환경은 열리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죠. 내 이평생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살겠습니다.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존재를 가장 소중한 나의 왕으로 하나님 한 번 높여드리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이어가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것들, 또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나로부터 시작된 그런 은혜와 축복이 다음 세대는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어가는 사람들이 좋겠어요. 구하기 동안에 이런 은혜가 있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